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시작.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폭넓고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와는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된 사람이에요. 복중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미태로부터 구별된 사람인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보다 100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여러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남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때가 요시야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부터,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 모든 과정을 유일하게 지켜봤던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인 거예요?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그래도 건재할 때부터 시작해서 패망할 때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였더라. 목이 곧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그 기득권층, 특권층들의 온갖 멸시와 박해에서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랄한 예언을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할 때마다 핍박이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약간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애굽 이집트예요. 애굽이 그래도 세계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떠오르는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통의 강호이면서 약간 지는 애였다면, 바벨론은 신은 강자였어요. 떠오르는 샛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도권은 애굽에게 있었을까, 바벨론에게 있었을까? 애굽에게 있었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애굽에 붙어야 돼.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는 애라고 하더라도요, 당대의 여전한 전통의 강호는 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왕부터 위정자까지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바뀔 세계 지형을, 세계 역사의 지형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요,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게 있거든. 야, 앞으로 내가 세계 역사를 바꾼다. 내가 세계 역사의 지형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부터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재편할 거다라고 예레미야는 받고 듣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했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해요?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아울러 말하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 애굽 아니야, 바벨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세계 역사는 바뀌는 거야.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런 거예요. 어차피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세상 나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 역사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애굽에게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 하나를 던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을 던지냐면, 나는 이제, 어떤 말을 던지냐면 이런 말을 던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 이렇게 말했잖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더 이상 그만 하나님 대적하라고, 그만 우상 숭배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버티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인데,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기 위하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애굽과 잘 뭉쳐서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워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너희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으켜서 너희를 공격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애굽과 붙어서 애굽과 연합하여 한번 바벨론과 맞짱 한번 떠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럼 너희가 10배로 고통스러울 거야. 차라리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빨리 두 손 들어. 그러면은 일만큼 피해를 보는데, 만약에 바벨론하고 대적하려고 애굽과 연합할 싸움 한번 벌였다가 너희들 10배로 초토화되는 수가 있다.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아마 바벨론과 어설프게 맞서려고 애굽과 연합하는 그 즉시 너희들은 아마 10배, 100배로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족이 결국은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야, 너 애굽과 맞서려고 하지 마. 친애굽 정책 펴지 마. 친바벨론 정책 펴. 애굽이 너희를 공격한다고 해서 애굽과 연합해 싸우려고 하면 너희들 큰 코 다친다. 앞으로 세계 역사 내가 바벨론으로 재편할 거니까 너희들 그나마 덜 다치려면, 그나마 덜 고통당하려면, 그나마 덜 순환당하려면 차라리 그냥 빨리 항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친누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현재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남유다의 권력자들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친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레미야를 향하여 야, 너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매국노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서 온 첩자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에서 온 첩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너만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해? 너 바벨론에서 온 첩자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욕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때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 쳐넣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는요, 애굽의 남유다의 대세, 친애굽 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박해와 온갖 핍박을, 온갖 고난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하 감옥에 갇혀 진창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막 성령의 감동을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언제 심판할 텐데 제발 바벨론에게 이제 맞서지 마. 차라리 그냥 항복해라. 또 그 나라 대적하려고 하다가 애국과 연합해서 싸우면은 너희들 진짜 크게 다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싫어. 무너지는 것이 싫어. 하나만 고통당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열, 백, 천을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걸 못 견디겠어.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예레미야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 대가로 시위대들의 감옥에 결국에는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때였어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펼쳐지는데,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레마의 음성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지만요, 참 신기한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다가 역경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다가 질병을 받게 되면은 내 육체는 정말로 괴롭지만 내 영혼은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 육신은 괴롭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내 영이 민감해져요. 내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깊은 탁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시위대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였어요.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고난의 장소예요. 결박의 장소, 핍박의 장소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고난의 장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요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해서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은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발달할까요? 귀가 발달해요. 발이 부자연스러우면 손이 발달하고, 손이 부자연스러우면 발이 발달해요. 한쪽 유달하게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어서 몸은 비록 힘들고 몸은 비록 괴롭지만 영혼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전보다 더 잘 들리기 시작한, 이제부터 흐릿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그 영혼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비록 부당하게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장소였지만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소였다. 얼마나 부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고난의 장소였잖아. 시련의 장소였잖아. 난 이번 주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수감된 게 정말 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야, 하나님의 총을, 도주의력 없는 사람인데 무슨 범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분 사생활 진짜 깨끗하거든요. MBC, JTBC 뭐 언론에서 계좌 추적 다 압수수색했었으니까 사유재산이 없어. 고난당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다. 거룩한 성소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끔은
홀로 고독하게 거하는 고독의 초소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배가가 돼. 시련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찾아.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쳐. 그러니까 영의 귀가 200% 열려. 그러면서 주의력이 하나님을 향해 200% 올라가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던 예레미야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놀라운 음성을 주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2배로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절실하게 기도했냐를 생각해 보란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예요. 시련에 그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어.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어.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었어요.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 있는 곳으로 도망하던 도중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참 신기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애굽의 궁궐에 왕자로 있으면서 소유식할 때가 아니에요. 황무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 때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모든 것으로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순간이 아니었고요,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피하던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그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참 신기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유배 생활이 할 때였어요. 유배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 가장 많이 들었고요, 거기서 세상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계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쓰나요? 아무에게 그런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고난의 장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인은 어렵지만, 육신은 괴롭지만, 힘들지만요.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넉넉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도 들을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떠오르게, 기도할 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의 연장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부여와 풍요를 계속 누리다 보게 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락하면, 너무 편안하면, 너무 잘 살면 예전에 들렸던 게 안 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이 나와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 영혼이 타락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죄악 때문에 내 영이 예전같이 하나님 말씀 민감하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종종 일시적으로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육신적인 부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때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때에, 내 영혼이 타락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예전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하나님이 판단이 들 때에 종종 가끔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신다, 밀어 넣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죠. 예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하게 하시죠. 다시 찬양하게 하시죠. 말씀을 펴게 하시죠. 묵상하게 하시죠. 신앙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편의 시인들이요, 그 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풍요와 안락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장소에서 대부분 시편이 나왔어요. 비탄시, 참회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시, 찬양시 대부분도 고난의 장소에서 다 나왔습니다. 즉 고난의 장소는 이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하게 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때 영감이 와요. 은혜가 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요, 이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 이전에 소홀히 여겼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재정립하는 통로로 꼭 쓰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시련과 풍파가 몰려올 때에, 고독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에,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혹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에, 주실 것 같은 때에, 따라합시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질 거예요. 역사할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